오늘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깨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또 많이 악하고 우상들이, 내 마음의 우상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두고 주의 집에 거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너진
마음이 우상을 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많아 가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우상을 삼기보다 주의 집에 거하여서 항상 주를 찬송하고, 그래서 정말 이 약해져만 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참 예수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상단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을 함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과 지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또 방금 읽는데 어제 묵상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참 느껴져서 울컥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좀 외침이 많이 느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정말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꼭 연인 관계에 한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이 자리 다현이가 없긴 한데 다현이랑 함께 금빛 끝나고 차량 운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2호학번 있습니까? 2호학번 아무도 없네요. 2호학번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그 뜨거운 동기의 사랑을 보면서 참 좋다, 그런 사랑이. 16학번 동기를 그렇게 사랑하나 살펴봤을 때 좀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고이다 못해 썩어서 우린 사랑하기보단 그냥 하나다, 우린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고 그런 사이인 것 같기도 한데 2호학번의 그 풋풋한 동기에 뭐 형제 자매를 떠나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믿음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그 눈에서 하트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뜨거운 사랑. 그래서 내가 동기장으로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컸었던 초반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이제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줄 동기들이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단단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거의 해병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절대 전우를 버리지 않는 그런 동기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현이가 지금 유학번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또 자매를 향해서 그런 뜨거운 사랑. 그런데 참 비극으로 흐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이 목적인데 그 사람은 내가 수단인 것이죠. 그럼 너무나 마음 아픈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지만 상대방은 그 중심을 알고 있죠. 그리고 속속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한 인격체로서 얼마나 모욕적이며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참 그런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보다 수단으로 삼는 그들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젠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점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 중에 가장 주요했던 목적은
이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없애버리는가였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게 한정된 부분은 아니었고 아수르 제국 전역에 걸쳐서 행했던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진정한 정복이라는 것은 그 땅의 영토만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진정 아수르의 정체성이 세워질 때, 그러기 위해선 이전에 있었던 정체성을 없앨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혼혈 정책, 사람을 섞는 것이죠. 피를 섞어서, 문화를 섞어서, 역사를 섞어서 관습을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이주 정책입니다. 사람들의 거처를 옮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그 터전조차도 완전히 다른 환경을 바꾸어서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정체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어가 보니까 사마리아로 옮겨진 여러 민족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사자들이 왜 갑자기 이 성읍에 들어온 거지? 왜 이런 재앙들이 생긴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그들 가운데 생겼고 솔루션을,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데려가라. 거기 거주시키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쳐주게 해라.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2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베델에 거주하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멘탈리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의 목적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어간을 살펴보면 그들의 멘탈리티를 어렵지 않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였더라기보단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징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운데 나의 목적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적당히 문제가 없으면 되는 정도, 적당히 고난이 없으면 되는 정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문제없이 내 삶을 영위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방 모습의 멘탈리티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들의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을 때 깜짝 놀랐던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야 분별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목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은 소름 끼칠 만한 일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거룩해 보이고 헌신하는 일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일에 순종으로 나아간다 보여도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 겉보기에는 찬양도 했겠죠. 율법도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율례와 기록된 것들이 선포되어졌을 거예요. 그들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혼합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말씀 앞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34절 말씀입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불과 한 절 뒤에 그것을 정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라고 외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따르고 이전 풍속대로 따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방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도 순종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삶의 말씀과 결부지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제사 시간에 아무리 그 율법책이 낭독되어져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골방에서 말씀을 대하기도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우리의 삶에 아무 결부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져야 되고 역사되는 현장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참 저는 또 한 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이방 민족 같은 멘탈리티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당신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지 제 마음을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여전히 혼합적인 세상과 하나님을 걸터 있는 마음의 중심들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불순종하여 말씀은 많이 듣고 심지어 묵상은 할지라도 내 삶에 그 말씀이 일어나지 않는 현장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점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이 아침에 나아오는 것이 그 이후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곳에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질문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지 않는 것이 안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부끄럽기도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부정하고 싶은 내 마음의 중심이 있을지라도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의 빛이 계속 그 어둠을 비추어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앗수르의 이주 정책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된 오늘의 말씀은 수많은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어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서 그 사마리아 성읍에 두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거주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람을 옮겨와서 했던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게 했고 거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 오늘날의 아수르, 이 영적 아수르는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우리의 영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두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수르의 여러 민족들,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가치관을 지배하도록, 점령하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거주하도록. 샤켄하신 하나님, 드웰, 거주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웰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샤켄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은 지금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거주하도록, 세상의 감정이 점령하도록 우리는 깨어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날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청년의 때가 시간이 너무 귀하죠. 다현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20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젊음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은 지금도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월을 깨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그냥 점령되게 내어주고 그 세상의 생각과 정욕들이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도록 내버려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였듯이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폐함을 보소서.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학기의 삶이 시작되면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 너무나 활발히 일어날 것입니다. 공부해야지. 공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적을 준비하는 이유가, 스펙을 준비하는 이유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거주하게 하는 세상의 외침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이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점검해 보자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그들의 염원 가운데 나라의 독립,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나 그조차도 그 목적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그냥 내 삶이 좀 회복되고 싶어서, 그 이유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현장들을 보아보았을 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삼아야 되지 않겠냐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섞이지 말자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 땅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섞이지 말자. 끊임없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 가운데 그들의 현장은 바벨론에 살아가는 현장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 세상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잊지 말자고, 우리 섞이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바벨론이란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예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섞이지 않는 이 끊임없는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이주 정책 가운데 꼭 칼과 창이 들어와야 공격이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들, 가치관적인 부분들 다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서 섞이지 않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학기의 삶을 준비합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점령하고 거주하려는 세상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신앙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주변 동력자, 내가 품고 있는 셀과 단대 가운데 그들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공격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적을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내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일어났던 현장의 참혹한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참혹한 현장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영적 공격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이들이 걸었던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